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는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에 항상 귀에 달콤한 메시지가 익숙한 성도들에게 거북하고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듣기에 약간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사진 한 장을 감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다가 제가 올렸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을 얻고자 신자가 됐고, 그리고 매 주일 교회 나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거나 비합리적인 행태와 도덕적인 문제를 보고 비판을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지. 물론 저나 여러분 모두는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점과 결점은 다 가지고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치부와 위선, 도를 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사람을 왜 봐?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아니, 놀랍게도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 사람을 보고 교회 다녀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공동체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거꾸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 사람을 보고 교회 다녀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6세기 마르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바울의 칭의론이 오히려 한국 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이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 뇌물을 주고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탈세하고 불의한 자를 감싸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등 이웃에게 해코지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주면서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추구해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독교인들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개독교인들입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들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서 구원을 겨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 교리인 사형리 수준으로 가르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전도지로 쓰는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는 4가지로 전도 교리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새겨주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정도로만 가르쳤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구원파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의로운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그런 믿음으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가 시쳇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다. 그 믿음으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 교인들이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임을 자랑하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복음의 정수로 강조하는 우리 한국 개신교는 사실상 이제 와서는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 아니 의로운 삶을 오히려 방해하는 칭의론을 가리켜서 의롭지 못하면서도 의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만 양산을 해놓은 곳입니다. 구원론을 겨우 사형리 수준으로 가르치는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도 겨우 주일 성수하라, 열심히 헌금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의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교회가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여 각자의 신자들을 성숙한 성도로 키우고 교회를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들의 공동체,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데는 미흡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의 의무만 잘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불의를 저지르든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을 받았고 천국에 가서 산 것까지 받는다고 가르치니 이것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와 뭐가 다르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저도
자유롭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울의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또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의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의 선언을 받는 것이죠. 또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라 칭함받은 신자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서론에 보면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구원에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복된 일이라고 축하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복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교인들은 무슨 금싸라기 땅이라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오로지 세속적인 복, 물질적인 복에만 관심을 집중해 왔습니다. 팔복에서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8가지로 거론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품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품성은 이런 품성을 가져야 된다.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새롭게 창조하고 모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런 8가지 품성을 갖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식으로 온전히 지켜서 그들의 것보다 더 큰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서 작은 사람, 큰 사람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천국에 가면 큰 사람, 작은 사람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0절에 의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당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잘못 배웠습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정말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너희가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세상 속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어떻게 철저히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패한 한국 교회의 비극의 한 원인은 세상의 소금됨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서 부패한 사회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패한 사람의 대다수가 교회 지도층 인사들과 교인들이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빛이 되려고 힘써 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한국교회는 빛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좀 더 내려놓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일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의 칭의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반쪽 복음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함이 없는 믿음만 양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어떤 불의를 저지르든 나는 구원은 확실히 보장받았고 천국행 티켓까지도 손에 넣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저급한 칭의론으로 인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과 인격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칭의론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을 바로 알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라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이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한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이중의 사랑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 흩어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자비롭고 화평을 도모하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지금부터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를 보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나를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 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신분을 바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의인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목숨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와 부패한 사회 속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며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일구어가는 생명살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